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1페이지,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꿈과 소망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우리 조용규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적혀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용규 목사님이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도에 서울 불광동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고 합니다. 천막교회였는데요. 교회를 세우고 났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성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돌아다니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천국 복음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판잣집에 용기를 내어갖고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계십니까? 하고 묻는데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면서 누구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아주머니에게 내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다라는 우리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이분에게 찾아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난 지금 아들 9명을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 공부도 못 시키고 있고 자신은 심장병과 위장병까지 가지고 있고 남편은 술주정뱅이라 돈도 벌어오지 않아 삶이 지옥이라고 난 지금 잘 살고 싶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아주머니는요 지금 현실이 지옥인데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옥인데 천국을 어떻게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할 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이제 교회에 와갖고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이 아주머니가 한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한 후에 다음날 다시 찾아가 이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팔자를 고쳐주실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가봅시다 하고 그분의 손을 잡고 천막교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개척했냐면 천막으로 된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떨어진 천막이에요. 우리 가마니를 깔아놓고 이제 교회다라고선 한 그곳이 바로 처음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외관에 보면 우리 천막은 다 떨어져 갖고선 막 기운 자국들이 보이고 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가마니로 그냥 멍석 깔려져 있고 막 그러니 이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요. 한참을 웃다가요. 말하길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똑같은 것 같다고 당신 팔자나 고쳐달라고 그분한테 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상황이 그냥 있으면 바로 이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갖고 그때부터 이 조영기 목사님이 맞다라고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팔자를 고쳐보자고 말하며 소망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이 아주머니에게 있었던 심장병과 위장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작정하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도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3개월 만에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갖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가정이 안정되어지게 되고 아들들도 나중에는 공부를 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꿈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이요, 처음 예수님을 몰랐던 아주머니처럼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꿈과 소망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신이 강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나라는요, 패배한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요, 전리품으로 가져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요, 선포하는데 사용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누구의 성전을 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요, 다 가져갔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그래서 그 안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 누가 이겼다라는 말인 것입니까?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자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성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또 무엇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져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전에서 바벨론 왕이 성전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붙잡아왔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막 기쁘고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암울하고 우리 안 좋은 상황입니까? 예. 안 좋은 상황이고 암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 특히 포로로 붙잡혀 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일 때는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자신들은 구속되어 우리 손발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니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삶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요, 오늘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요, 어떤 말씀이 펼쳐지느냐 하면 5절부터는 다니엘이란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데려왔는데 어떤 포로를 데려왔냐면요,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붙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교육시켰냐면요, 바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하였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교육시켰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죽이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갈대아 민족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이 어려우신가요? 이 상황은요, 지금 우리 자신의 민족성, 지금 너희 나라는 사라졌으니 나에게 굴복하라. 내가 너를 교육시키고 너희를 먹일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충성하라 하면서 너희 지금 귀족의 자녀들을, 왕족의 자녀들을 끌고 가고 교육시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소년이라면 자신의 민족성을 버리고 순응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굽히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굽히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뜻을 꺾는 것이요,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일본인이요,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그죠? 우리 그럴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 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갈등을 빚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내 친구가, 목사님이 막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죽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년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민족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익히라고 바벨론 왕이 이야기를 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어떠했냐면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꿈을,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꿈, 하나님을 알리겠다라는 꿈, 그 꿈과 그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들에 의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신과 이스라엘 신이 전쟁을 하였을 때 누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벨론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면 그럼 누가 약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신이 약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던 소년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 왕이 자신이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들을 내려줍니다. 고기를 내려주고 술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 합니다. 그럼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탕수육도 있고 통닭도 있고 족발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먹었냐면요, 채소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오일 먹고 가지 먹고 우리 그런 것만 딱 주고 여기는 통닭에다 칠면조에다 무슨 진수선찬 차려놓고 줍니다. 그러면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평생을 채소만 먹어야 되는데 채소만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눈 딱 감고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우리 채소가 좋습니다. 채소 드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을 이긴 바벨론의 신, 즉 더 강하다, 강한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들을 사람들은, 소년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을, 그 강한 신의 음식을 준 것이니 우리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하며 이것을 거리낌 없이 먹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좀 있었던 친구들일지라도 아까 신사참배 때 이야기했듯이 정말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게 되고 내 자식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에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특히 소년들이었으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한 이것들을 먹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진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 것이었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우리 역사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론이 이겼으니 그 상황만을 보면 바벨론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붙잡혀온 소년 중에서도요,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졌냐 하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는 꿈을, 그러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겠다라는 그 꿈을,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정하였고 소망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대 이러한 믿음을 보일 상황도 아니었고, 꿈을 꿀 상황도 아니었고, 소망을 품을 상황도 아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러한 꿈과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닌 난 채소만을 주어라. 내가 채소만을 먹겠다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흔들렸다시피 우리 채소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도요, 생각하기에, 야, 어떻게 사람이 채소만 먹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만약 너희가 채소만 먹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삐쭉 말라갖고 가죽만 남게 되면 너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럼 딱 열흘만 시험을 해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통닭 먹고 우리 보쌈 먹은 그 소년들보다 얼굴색이 안 좋거나 말랐거나 윤택이 나지 않으면, 얼굴 빛깔이 좋지 않으면 나 또한 왕의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빛나면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이를 환관장이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열흘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꿈을 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자 다니엘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함을요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바뀐 다니엘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부어주사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 나중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까지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꿈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까지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과연 어떤 꿈을, 어떤 소망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도요, 다니엘처럼요,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 일인데요, 제 앞에서 우리 자전거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을 모시는 아주머니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무단횡단을 하는 학생을요, 치고만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자전거는 저 멀리 날아갔고요, 학생은 길바닥에서 쓰러져 갖고선 있는 모습을 제가 차로 가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차를 밖에 세우고 우리 119에 연락을 취한 뒤에 우리 학생이 뛰어갔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정신을 잃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사고가 났을 때 정신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잃지 않도록 이것저것 물어보며 우리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일 줄 믿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요, 이 사고를 통하여 목숨을 허무하게 잃게 된다면요, 믿지 않는 학생일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만약에 그 믿지 않는 소년이, 학생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학생은요, 그 당시에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요, 다행이었지만 이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꿈을요, 전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꿈을요,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꿈을요, 한번 꾸어보시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져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귀하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요, 우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처럼요,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도 또 캄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꾸는 사람에게, 소망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꿈을 꿀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으십니다. 섬기며 살아가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이런 꿈을 찾아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을 오늘 만지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 총리가 되어 영광을 누리게 하셨듯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바꾸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